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년 동안에도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주일을 교회에서, 아니 예배 자리에서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스럽고 감사한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쭉 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품격이 좀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은 제목처럼 아름다운 매듭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주부에다 실은 것처럼 어때요? 우리 인류가 가장 발견한 것 중에서 위대한 것이 뭐냐 한다면은 시간의 발견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실제로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서, 이게 뭐냐면 시계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의 흐름을 또 매듭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매듭을 지으면서 결국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이 매듭을 잘 지어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새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듭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화물을 실으시고 그 짐을 이렇게 밧줄로 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초보인지 고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낚시할 때, 제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낚시를 할 때 이 낚시 바늘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낚시 바늘을 새 낚시를 다룰 때 이 매듭을 짓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초보인지 고수인지, 저는 왕초보입니다. 매듭을 잘 못 져가지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럼 한 번은 해줘요. 근데 두 번, 세 번 오면은 짜증나고 힘들죠. 나도 지금 얼른 하나 더 낚아야겠는데 자꾸 왜 낚시만을 갖고 와서 귀찮게 하냐.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매듭 지을 때 바로 자,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이 매듭을 짓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아니면 1년을 매듭 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참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그것도 안방을 딱 차지하고 나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벌써 어디입니까? 일본까지 우리 턱 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까지 코로나 변종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장시간뿐만 아니라 1월 3일까지도 새해까지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야 하고, 그래야 또 새해를 또 희망차게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은 새해가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 주일 이렇게 어르신들 몇 사람들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안부 묻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시는 가운데에서 혹시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은 제 헌금 봉투 좀 갖다 주세요. 예? 오셔서 하시죠.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또 이번 주 막 교회 오시면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다 챙겼어요. 보니까 6개가 있더라고요. 선교 구제, 장학 비전,
또 감사헌금 11조의 봉투가 6개 있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갖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형 돈을 받고 오셔가지고 다 차 안에서 그걸 다 넣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갖다 좀 주십시오. 그래서 차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오늘 이렇게 지금 재정부에 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마무리를 하잖아요. 어제 이렇게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단때보다도 더 어떻게 좀 이렇게 발작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본당 발작을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CCTV로. 그랬더니 모르는 분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나갔죠. 저희 집사람 어디 간 사이에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두 가정이 와가지고 식구들이 다 동원돼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이쁜지 바로 그냥 그 맛있는 matcha를 갖다가 끓여서 한 잔씩 대접보고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인증 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식구들끼리 두 가정이 와서 청소를 이렇게 가정 식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이 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인데 하면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전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초보가 아니라 고수의 매듭 짓는 것, 매듭을 아름답게 지으면 멋있잖아요. 전통 매듭 공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있는가, 이게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나갈 때 우리도 결국은 아름다운 매듭이 져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특히 4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유언장이 곧 우리의 유언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이렇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 번씩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비추해 보면서 그걸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먼저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그래요. 지금 이 6절에 보면은 내가 떠날 시기가, 이게 곧 죽을 시기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름다운 매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이 아름답게 매듭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 이 에코라는 분이 있는 그 히데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쓰는 것이 있어요. 서론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질문을 서론에서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을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단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5분 정도만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멍 때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누워서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후회할 것이 있는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 있는가, 만약에 후회한다면은 왜 후회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떠날 날이 가까이 왔도다. 바울 사도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그때부터는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기야는 감옥에 투옥되는 입장에서 어쩌면 지금 오늘 이번이 나의 마지막 아니게나 끝이었습니다. 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늘 마지막을 의식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그 이솝우화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로 발이 빠른 들쥐 한 마리가 있어요. 거의 사냥에 실패할 일이 없어요. 발이 빠르니까.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이 부러워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만 토끼를 쫓다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다른 그 들개 짐승들이 너도 이제 별 수 없고 늙었구나. 그 토끼 한 마리를 못 잡고 이렇게 놓친다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굽니까? 이 누구가 아니라 이 발빠른 들쥐가 뭐라고 해명하냐면은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 뛰었고 나는 저녁 식사나 하려고 뛰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뛰는 토끼오고 나는 저녁 식사나 함께 해야겠다는 것도 다르잖아요. 이것이요. 마지막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럴 때 우리 삶이 매듭이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요.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7절 말씀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웠다, 달렸다, 뭐 지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역동적이잖아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한마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운동 경기에서 특히 노마 시대 때 격투기, 무슨 마라톤, 그런 게 있잖아요. 검투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걸 연상하면서 달리기를 연상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에 달려간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 아마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때보다도 대통령이 퇴임한 이유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미국에 하나 있잖아요. 지미 카터라는 분. 그분은 뭐 연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할 때보다 대통령 이유가 더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9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한 얘기 가운데에서 그분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끝이 더 계속 좋아지는 것은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꿈에도 그리던 핵 잠수함에 이렇게 승무원으로 이렇게 가려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핵 잠수함 그 제독이 사령관이 면접을 봅니다.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면접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마지막 면접을 제독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제일로 마지막에 자네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몇 등 했는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820명 가운데서 59등을 했어요. 공부 잘했죠. 모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속에 이 지미 카터라는 분이 생각을 갖고 59등 했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데 칭찬을 하지 않고 그 제독이 뭐라고 하냐면은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뻥 때렸죠. 그래도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했는데 마음속에는 찔리는 게 있죠.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거짓말은 못하고 오니까 네 했다가 바로 아니요 최선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독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왜 최선을 다해 못했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딱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마음이 박히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 못했는가. 그것이 평생의 좌우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이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가끔 우리가 미담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도전도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전국 다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라 할지 봉사하는 걸 할지 모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속 나가면은,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길이 열린다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 못했다고 한다면은 왜 못했는가? 그걸 내가 찾고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2020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2년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저도 들어가서 누가 보내서 봤는데 현재 나이가 67세 되신 분이 8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100명이면은 70명은 돌아가시고 한 30명 남으면 돼요. 67세 이거 잡수신 분이 80세까지. 85세, 80세면 더 적어지겠죠.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요. 길지 않아요.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은 무슨 뭐 교회에서만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요. 그렇게 결심할 때 아름다운 매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9절부터 쭉 보면은 18절까지 쭉 보면은, 특별히 10절부터 보면은 사람 이름들을 거명을 해요. 몇 사람들을. 10절만 봅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 의사입니다. 근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 바울 사도를 굉장히 괴롭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웃으면서 용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끝이 아름답게 매듭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 괴롭혔던 알렉산더.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인이에요. 힘들었을 때 바나바가 늘 앞장서서 다 막아줬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없는 이 마가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보통 인간이 나간다면은 마가가 미워요. 저 녀석만 없었으면은 내가 바나바하고 잘 지냈을 텐데. 알렉산더는 더 그렇죠.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더 안 그럼 나간다면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에게 유익하다. 용서가 용서를 넘어서 같은 동역자로서 쓰인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은, 외국인 통일 전문가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 통일을 원한다면은 버려야 할 동양적인 가치관이 하나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동양적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효도고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 더 큰 효도다. 그런 것이 면면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통일하기가 어렵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저 공산당 빨갱이 왼수다.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보면은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이요. 근데 이것을 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들을 동역자로 한다면 도발할 나위가 없겠죠. 이게 홀가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에베소에 가보십시오.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쌓입니다, 계속 이것이. 그 중국에 그 하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연말이 되면은 일단 빚을 다 갚는 것이 원칙이라 합니다. 새해에 되면 다시 빚을 질망정. 무슨 뜻이에요? 홀가분한 상태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그래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그게 매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점을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항상 바울을 생각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2020년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아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또 새해에도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할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은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 하나님을, 아니 바울 사도를 떠났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나 빌레몬서나 이게 보면은 이 대마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대마를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1차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2차로 감옥에 가니까 이제는 끝나지 않느냐, 나이도 먹고 저렇게 했는데, 그리고 세상으로도 돌아가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끝이 안 좋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그 13절에 보면은 누가를 오라고 할 때 네가 올 때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네가 올 때 표현하는데 올 때 뭘 갖고 오라고 합니까? 특히 크게 쓴 글씨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경건한 모습이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요. 그 우리 동양이든가요, 강제구시라고요, 소령 강제구, 꽤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분의 예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하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걸로 이렇게 해서 동상이 세워졌잖아요. 놀랍게도 배낭을 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책. 놀랬죠. 왜 놀랬냐면은 이 완전군장하고 행군을 하면은 무게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군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들어도 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니면 누가 나의 임종을 봤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랄지, 혹은 성경을 보다 이렇게 잠든 모습이랄지, 이런 모습으로 자손들에게 혹은 후대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매듭을 지하는데, 매듭 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매듭을 아름답게 짓고 있는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늘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면서 경건에 힘쓰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 금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 아름답게 매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영광을 올리시고 더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것처럼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매듭 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서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이, 일생이 아름답게 매듭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부들을 참 좀 많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화면이 안 나오네요. 쭉 보십시오. 내년 1월달 봉사위원들, 그리고 또 2번, 3번은 늘 하는 그 광고고요. 4번에 보면은 송구영신 예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드리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드립니다. 시간은 별도로 이렇게 그 단체 카톡방에다 공고할 겁니다. 참조하셔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도 이렇게 안내석에 많이 있어요. 좀 갖다 주실 분은 좀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신년 공동의회는 코로나 전국이 안정되는 대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특별 새벽기도회에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4일부터 10일 한 주간 동안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런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모이려고 합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그 신년도 가족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용지를 만들어 놨는데 단체 카톡방에다 올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쓰셔서 우리 신종호 목사님에게 제출하면은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교류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단체 카톡으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년도 그 직임과 직분자 이렇게 임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항전직은 우리가 이미 항전직이기 때문에 호명이 그동안 안 했었죠. 그리고 서리 집사는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모든 기존이 아니라 금년에 2020년에 이렇게 돼 있던 조직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대신에 돌아가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은 이제 빠졌죠. 그리고 새롭게 임명된 분만 이렇게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석 장로님이 은퇴 오시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협동 은퇴 명칭은 없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대접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권사로 박혜숙 권사님 이렇게 협동권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남집사님 가운데, 서리집사님 가운데 천대영, 장봉수, 이창섭, 배영수 4명이고요. 명예집사님으로, 여집사님으로 형애영씨 집사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여집사님으로 김나영 집사님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요. 금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참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예하셔서 새해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해서 부족해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의지하여서 내년에도 잘 감당하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구의정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조금치라도 세상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유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 은사의 복, 그리고 믿음의 복, 재능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세워지는 데 인사감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1절과 3절 찬송합니다.